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잡아 주시옵고, 살아계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대회가 아니고 남전도회에서 제가 말씀을 증언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여러분 정평교회에 저도 똑같이 장익봉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장 목사님 같이 고등학교에 나와서 신학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말하자면 목사 순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31년간을 경찰 간부로서 근무를 하다가 31년 봉직 후에 퇴직해서 어떤 계기가 돼서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탈북자 선교를 한 5년을 하고 또 경찰 선교를 맡아서 지금 경찰 보호만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교회의 강대상보다 여러분들 앉아있는 회중 자리가 훨씬 저는 마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고향이 경남 울산인데 그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했어요. 그 개척교회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성도도 몇 사람 먹고 애기들만 과자 준다니까 와가지고 과자 얻어먹는 맛에 장로님, 목사님, 그 기도원 이야기, 기도원의 300용사 뭐 이런 이야기, 삼손 이야기 그거 들으려고 또 과자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 그리고 집사, 장로를 거치는 동안에 거의 제가 한 교회의 뜨락을 밟은 것은 60년 정도 되지만 그중에 한 10년은 목회를 하고 50년은 참 여러분들 같이 남전도에 모이라고 하면 남전도에 모이고 또 어디 가자고 가고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굉장히 마음 편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귀중한 시간에 주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업을 하신 분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다 간데 주일날 오전에 1, 2부 예배 빨리 끝나고 어디 가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남전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후 예배 참석하는 것이 살살 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런 어려움을 참고 참석하면 많은 또 은혜를 받죠.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경찰 간부로 인관해서 경찰관 생활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찰관 생활을 한 것이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또 평일에도 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연조가 있으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제가 제일 부담스러기는 우리 교회가 제가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고신교단은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인들이 한 200명 되는 교회인데 안수 집사를
주기 위해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투표해봐야 안 되니까 아예 이름을 빼주세요. 이러니까 아유 아닙니다. 그 집사님 뭐 충분한 자질 있고 그리고 또 뭐 바른 생활을 하고 또 가족들도 다 교회 잘 나오니까 뭐 안수집 서로 충분히 자격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투표하는 동안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말이죠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투표를 할 것 같으면 내가 평상시에 잘하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떨고 있나 이랬는데 저희가 안수집사 두 사람이 됐는데 한 사람은 정말 떨어져 버렸어요. 나는 제가 떨어질 줄 아는데 저는 합격하고 한 사람은 떨어졌어요. 저는 그 당시에 경찰서 과장을 했는데 이분은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했어요.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렸습니다. 교회를 옮겨서 전라도 광주 북부로 옮겨가지고 그거 내가 생활하면서 말하자면 국회의원 생활을 열심히 했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5선까지 하고 나와서 은퇴가 있습니다만 그래 했죠. 그만큼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총경이 돼서 경찰청에서 과장을 하는데 제가 그 회식을 하면서 회식 자리에도 가야 되고 그때까지 제가 참 죄송하지만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그리고 혹시 아는 사람 볶아봐서 담배 피울 때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피고 또 회식 자리도 가고 또 이래 직원들 사기양양 시킨다는 어떤 핑계를 대고 뭐 식사하고 이런 자리에 많이 갔어요. 그런데 존경이 돼서 교회가 안수집사를 받고 나니까 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회의가 생겨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야, 이 과연 내가 이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냥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둘러보니까 내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직원들 사기양양한다 하면서 회의 장소에 가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음료수도 마시고 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하고 구석에 가서 혼자서 담배도 피고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회의가 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나이도 있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고 내 자식도 크고 가족도 다 쳐다보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제가 고민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경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시간 나면은 성경책 읽는데 하루는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을 읽어봤어요. 보니까 그 요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가 신앙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모든 것이 우리 말하면 신앙생활이 개판인 교회 그 모델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 지금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 향해서 경책을 하는 거예요. 경책. 너희들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이렇게 해. 너희들 그러면 큰 벌을 받는 거야. 이런 것을 바로잡아주는 서신이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이 3장 10절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서신이지만은 저한테는 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은 좋은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터 위에 터를 잡아놨으니까 너희들 믿음 생활을 조심해서 해라. 그래서 너희들 믿음 생활하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그런 집을 짓는 믿음 생활을 하면은 너희들은 심판의 그날에 상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무나 지피나 풀로 된 그런 믿음의 집을 지으면은 심판의 날에 너희들은 해를 입어. 그 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받는 것 같이 하리라. 불이 뭡니까, 여러분? 불 하면 우리가 기독교인 떠오르는 거 뭡니까? 지옥불 아닙니까? 지옥불. 구원은 받되 지옥불 속에 받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각오하라는 그 강한 경책의 말씀을
이 15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교회 생활을 하려면, 신앙 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상받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지. 왜 어영부영 네 편하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불로서 심판하는 그날에 내 믿음의 집은 다 타버리고 나서 내가 그때 후회해서 불 속에서 내 구원을 받으면 뭐하냐. 내 믿음 생활을 추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제가 공직 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회 생활에 충실하라고 무척 노력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감동받는 게 있는데, 제가 경찰청 감찰과장을 할 때 저 부안의 방패장 사건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부안의 방패장을 설립, 위도의 방패장을 설립하는데 부안 사람들이 왜 방사능 쓰레기를 전부 다 위도에 갖다 놓으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전 도민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서 잠재우기 위해서 경찰 100개 중대를 갖다가, 100개 중대는 10,000명입니다. 10,000명을 갖다 거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경찰청에서 군에서는 작전을 하면은 헌병이 앞에 진료 개척도 하고 뒤에서 독전도 하면서 제대로 이 전투를 하나 안 하느냐, 이런 데서 헌병이나 기무사에서 체크를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을 하면 작전 지휘관한테 전부 다 일임하지 않습니다. 작전을 명을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 작전이 제대로 지침대로 하는가 못 하는가, 그걸 갖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는 임무가 감찰과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안까지, 전북 부안까지 헬기를 타고, 헬기 상공에서 100개 중대 작전하니까 굉장히 바운다리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운다리 넓은 지역을 다 체크를 하니까 공중에서 헬기를 타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하면은 어느 중대가 말하자면은 이 진압의지가 있다 없다, 이런 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북 부안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동학혁명 이후에 광군이 제일 많이 내려왔다. 이따고 광군이 어딨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방사능 쓰레기 갖다 놓으면서, 그것도 말이지, 방사능 쓰레기 갖다 놨는데 경찰이 100개 중대나 와가지고 이 분탕을 치는 거, 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부안에서 도시락 하는 집에서 도시락도 공급을 안 해줘. 물도 공급 안 해줘. 경찰이 100개 중대를 하면 10,000명이면은 뭐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야 되고. 부안군에서 그 인접 지역에서 먹고 마시고 자는 숙소 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전북 도민 차원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동학군 다음에 말하자면은 이 도민을 탄압하는 세력들이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전혀 비협조적으로. 그래 작전이 안 되는 겁니다. 작전이. 왜? 전우경이 뭐 먹고 자야 작전이 되죠. 그런데 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하자면 작전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격려를 하고 독전을 하는데, 그 임무가 제 임무예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을 갖다가 12번을 받는데, 3개월 받는 거죠. 12번을 받는데 3번 빠지면 제자 훈련 졸업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제가 그동안 바빠서 2번을 빠졌어요. 한 번 더 빠지면은 나는 제자 훈련 유급생이에요. 야, 이게 뭐 내가 경찰의 총경인 줄은 우리 교인들이 다 아는데, 총경이라는 사람이 제자 훈련 그 나태하게 해가지고 유급이 돼가지고 지금 졸업도 못한다. 우리 청평교회 같이 목사님 앞에서 성경책도 받고 이래가지고 폼나게 박수도 받아야 되는데, 박수는 그냥 욕을 듣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세 번째 결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날에 제가 부안을 갔어요. 부안에 가서 한참 일을 보고 있는데, 제자 교육 받아야 될 시간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이거 5분에 못 가면 이 제자 훈련 졸업이 안 되지 해서 제가 하던 업무를 우리 계장들한테 넘겨놓고 제가 부안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 반포까지 날아왔어요. 그런데 경찰 헬기는, 군 헬기는 작전을 헬기이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작전 투입 시간에 다 움직입니다. 그러나 경찰 헬기는
행정헬기이기 때문에 일몰 후 일출 전에는 밤에는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그럴 때 시간이 거의 일몰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자교육 참석하려고 부안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 반포에 있는 우리 교회 앞까지 왔어요. 근데 헬기라는 게 교회 지붕에 내릴 수 없잖아요. 반포 한강에 내리려니까 그 주변에 순찰차 멋이 다 와서 교통 통제를 해줘야 내릴 거 아닙니까? 그 밑에서 보면 저 헬기 탄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뭐 참 별가 있는 경찰 공무원이 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다 순찰 타고 교회를 가니까 시간이 거의 정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훈련 교육을 마치고 그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 이거 졸업하려고 헬기 타고 부안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우등상에 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등상은 없지만 제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회를 끝내고 저 텍사스, 미국 텍사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텍사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저희들이 요즘 유튜브에 있어서 다 듣지 않습니까? 보고 이분이 텍사스 한인교회 가가지고 제 이야기를 살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서울 반포에 있는 남교회에서 그 신부를 할 텐데 그때 경찰 공무원으로 있던 어떤 사람이 제자 훈련에 그 졸업장 받으려고 헬리콥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 당신들도 똑바로 좀 해라. 헬리콥터는 못 타도 차 타고 제 시간에 못 오더라. 이렇게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말하자면 말씀에 충성하는 그런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성경책을 보면서 기왕에 하는 거 잘해보자. 그래서 바울이 그 집을 짓는 데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려면 정말 좋은 터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설계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자재로서 이래 집을 하면은 좋은 건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미 집터는 내가 제대로 딱 잡아놓은 거야. 집터는 다른 집터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터밖에 없는 거야. 왜?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자들 하면서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헬라 지역이랑 헬레니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BC 400년경에 태어난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서양 철학사의 대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인문학적인 어떤 철학을 설파한 지역이 그쪽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문학과 이단 영지주의가 혼합이 돼가지고 거기서는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학문적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 들어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교회를 흘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얼마나 높았으면 몇 년 전에 어떤 우리나라 대형 가수가 태수형 어떻게 할까요? 태수형 2500년에 태어난 그 태수형한테 2500년 후의 사람이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태수형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 정도로 그 태수형들이 제자들이 우울우울한 데가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1년 6개월간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에베소에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물러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바울이 소아시아에 걸어와서 고린도 어렵게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간 본인이 말하자면 목회를 하고 떠난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자리, 이 참 너희들이 교회를 제대로 세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활의 능력 있는 그 보혈의 터, 그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어. 이걸 청평 버전을 하면은 신천지, 통일교 이 틀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청평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드려야지. 이 청평 지역에서 장익봉 목사님 설교보다 더 훌륭한 설교 어디냐? 여기에 와서 해야 너희들이 거듭난 사람이 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갖다 제대로 잡아놨으니까 너희들이 거기에서
어떤 집을 지을까 생각을 조심해서 해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집을 짓겠느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집을 짓겠냐,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나 심판의 그 날이 너희들이 평생 짓는 그 집으로서 너희들을 평가할 것이야. 금은 보석으로 된 집을 짓는 사람은 상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해를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했잖아, 아름다운 건축자재, 금, 은, 보석으로 된 건축자재, 이런 건축자재로서 집을 짓는 믿음의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 2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입살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쉽게 풀이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횡적으로 이웃 사랑을 멈춰 실천하는 사람이고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보석 같은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구제하고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무나 잎이나 집으로 된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내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가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교회 문 밖으로 나오면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생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 중생의 삶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는데, 사실 신약 시대에도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야 하니까네, 청년이 뭐랍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거듭난 사람, 이름 묻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생활은 어떤 것인가? 시선의 채널을 바꾸는 겁니다. 채널을. 내가 세상이라 보는 채널을 9번에 맞춰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채널을 1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채널의 전환입니다. 채널의 전환. 9번을 보던 세상 눈을 보던 채널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채널을 바꿔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하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거듭난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집을 짓는 사람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아름다운 집을 짓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집을 짓는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을 짓는 그런 소중한 사람 바뀌느냐? 그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가만 놔두면 항상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린애들 크는 그 과정을 보면 어때요? 좋은 말을 먼저 배웁니까? 욕을 먼저 배웁니까? 가르치지도 않는 욕은 잘하는데 유치원에서 배운 말은 잘 못해요. 사람이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 보석도 어떻습니까? 광부가 땅속에 깊이 판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원석을 캐와서 그 원석을 선별을 하고 제련소에서 그걸 따듬고 그거를 제철소에 보내서 수천 도나 되는 영광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 속에서 몇 번이고 걸러서 그걸 갖다가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해야 순도 높은 금은 강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련과 극복과 고난 이것이 없으면 제일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거기 없으면 사람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미세먼지 없게 해 주십시오. 장마가 없게 해 주십시오. 태풍 없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기도를 늘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들어줘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이 어떻게 변하냐면 사막화 되어버려요. 사막. 사람이 사는 땅에는 여름에는 태풍도 지나가고 가을에는 센 바람도 불고 그래서 쓸데없는 가지는 다 부러지고 청소가 되고 자연전지가 되고 그러고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나이테의 힘을 축적시키고 그래서 봄이 되면 새봄이 트고 꽃이 피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고통과 생육과 번성하는 그러한 순기능의 사이클을 거쳐야 그 나무가 강한 나무가 되는 것이지 좋은 환경 속에서만 커서 말하자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사메리에 집을 짓고 사는데 사메리에서 내려오면 늘 그 화야산 그 등산을 가요. 가면 화야산에 나무들이 얼마나 좋은 나무들이 많습니까? 소나무가 키 큰 소나무가 쭉 고든 소나무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 목재를 하기로 쓰기 참 좋구나. 좋은 나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 아, 저 나무는 목재로 쓰기를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좀 오래 가다 보면 계곡 옆에 바위가 있고 바위 위에 소나무 하나가 딱 그 바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바위에 바로 선 것 아닙니다. 이래 비틀져가 꼬아져가지고 그 바위 속에서 떨어질 듯 말 듯 땅도 없는 흙도 없는 그 바위에 뿌리를 박고 그 소나무가 둥치가 이만하게 그 살아가면서 그 나무의 줄기를 보면 용토리 마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키 큰 나무는 키도 크지만 요거는 영양분이 없어 키도 안 커. 키도 조그만하지만 줄기 이만큼 굵어. 그 비바람과 모진 풍상을 겪으면서 가장 악조건 속에서 그 생명을 가지는 그 소나무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아, 저 생명력 정말 대단하다. 내 선조가 보던 저 소나무, 내 할아버지가 보던 저 소나무, 내 아버지가 보던 저 소나무, 지금도 내가 보고 있네. 망고 풍상을 다 이긴 저 소나무 같이 나도 살리라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죠. 나무에 비록 나무지만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다. 그런 나무를 보면 아 우리가 참 어떤 느낌이 다르잖아요. 쭉 뻗은 나무보다. 사람의 인생도 고통과 시련과 고통을 말하자면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이 옹이가 트고 갈라지고 그것이 다시 복하면서 사람이 나무나 풀이나 말하자면 집과 같은 그 신앙생활을 그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경찰 간부로 82년도에 경찰 간부로 임관했는데 임관하면서 바로 청와대가 선거했습니다. 그 당시 50 때인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특전사에 근무를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복동 씨 이런 분들을 다 군에서 제가 모셨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경찰 간부 시험에 합격해서 경찰 간부 교육을 받고 임관해서 다시 청와대 경호실로 갔어요. 거기 가서 근무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대통령부터 시작해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통령 임기 7년이니까 경찰로 치면 7년이면 2개월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어떻습니까? 5년.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제가 부산에서 또 학교를 나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 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 대통령을 거치면서 그럴 때 경찰 간부로 있으면서 제가 퇴직할 때까지 진급에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어요. 시험이면 시험, 심사면 심사 전부 다 그냥 1번을 합격했어요. 우리 동기가 60명인데 제가 퇴직하고 나서 2년 뒤 되니까 우리 동기들이 제 계급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보직도 경찰청과 서울청 여기서 제일 좋은 보직, 남들이 가기 어려운 보직, 이런 보직에만 있었어요.
그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공직 생활이 쉬워 보이고 정말 탄탄대로를 달리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쉽게 공무원 생활 하는 같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제가 입속에 차를 한 대 물고 다닙니다. 차를 한 대. 이빨이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를 12개 했어요. 12개. 사람 이빨이 한 30개 되는 데서 12개 임플란트 했으면 어땠습니까? 절반은 다 작은 거 아닙니까? 한계급 진급할 때마다 그러니까 총경 그리고 군에서 이제 원스타급인 경무관, 투스타, 치안감 이렇게 진급할 때마다 진급하고 나면 남들은 다 말하자면 될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됐다 그러는데 저는 진급하고 나면 이빨이 3개가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진급하면 3개, 또 3개 이래가지고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이빨이 12개 빠져가지고 모닝차 한 대를 입에 물고 댕겨요. 인생살이가 그래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탄탄대로를 달린다는 사람도 제가 이빨이 12개 빠지는데 그래서 저는 늘 후배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계급장은 생명과 바꾸는 거야. 오래 살고 싶으면 계급장을 포기하고 계급장이 좋으면 일찍 죽을 각오를 해. 그 2개를 네가 선택하는 거야. 또 교회 가서 뭐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와 목숨은 반비라는 거야. 네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은 네가 상을 받고 목숨을 길게 살았고 세상 재밌게 살면은 너는 상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 이런 거 바울이 말하듯이.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 이빨이 12개나 빠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휘관에 있을 때 부하 직원들이 눈에 보이고 이게 말하자면 주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휘관들을 보면 보통 보면은 윗사람들의 일이 나를 평가하는데 그게 신경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지시나 명령 또 행정 목적에 합당한 그것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 직원들 보면서 이 일은 직원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좀 살살해야 되겠다 이런 지휘관들은 높은 평가를 못 받아요. 대체적으로 능력 있고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지휘관 이 부하들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주관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가는 그 사람이 윗사람한테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왜? 행정의 목표가 있고 윗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최단거리로 도착하는 사람이 제일 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경무관 치안감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행정 목표는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 목표는 달성해야 되는데 이제는 직선 코스를 안 가고 구불구불하게 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충격이 가장 적은 길이 어느 길인가,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적은 길이 어느 길인가, 그 길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길을 살펴보면서 한 발자국 늦게 도착하더라도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 것을 갖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식물도 그런데 우리 사람이면 그 고난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난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뭐겠습니까? 너 혼자 고생하지 말고 내한테 빨리 와. 모든 집 내한테 맡기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대신 내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 이게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 해가지고 좋은 신앙의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밖에 없는데 거기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집을 짓든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된 집을 짓는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내가 선택하는 자유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 책임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자극적인 요소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심이 있구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좋고 아름다운 그런 집을 짓는 참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평을 받고 상을 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집을 짓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건과 은과 보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 보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개척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11조 잘한다고 교회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도 잘하고 11조도 잘내고 모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진심으로 잘해야 돼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내 채널을 구분해 고정시킬 게 아니고 구분해서 1번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한 번을 1번을 정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재성이 많아서 한 번의 거듭남으로 사람의 그 영성이 맑게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화 과정은 절대 한 번의 말하자면 회개로 가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한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한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놔주면 죄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계단 가다가 또 내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잡고 또 잘못하면 바로잡고 이러면서 좋은 보석으로 된 믿음의 집을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좋은 집,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고넬료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청평교회가 지역교회를 넘어 한반도 복음화와 땅끝 선교의 중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체질을 강화하여 주셨고 청평교회를 담임하는 장익봉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어 이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과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